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8절, 우리 여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했어요. 아시아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그 마게도냐 이거 첫 성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거기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의외로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전역에 그 데살로니가는 수도인 아주 이렇게 잠실과 같은 좋은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또 마귀 역사도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이 흰말은 복음운동인데 복음운동이 시작되니까 붉은 말이 또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과 붉은 말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곧바로 또 마귀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강력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가 탄압했던 것처럼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서 바울이 이제 21일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21일. 근데 이 탄압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유대교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갑을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을 들으니까 상당히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전역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1장 우리 7절 읽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본이 됐어요. 그런 각 소문이 퍼지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다. 너희도 그런 방법을 취하라. 또 뿐만 아니라 전도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자세를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주님이 강림할 때 다 이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허락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전도 방법, 그 첫 번째 전도자의 자세를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하려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전교인 전도를 했고,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까지 마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나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비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일을 해야 되죠. 사랑한다고 하면 수고가 따라가야 돼요. 소망에는 참고 인내해야 되죠. 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지만이 뜸이 잘 들어서 고실고실한 먹기 좋은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교회로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는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네. 많은 싸움 중에 너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저께 전도 나오신 분들이 처음 나온 분도 있어요.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거기 안 받으면 왜 어떤 사람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고 또 싸움하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싸우자고. 네, 맞붙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서울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러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하던 분들이 나중에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 가락시장 다니신 분이 있는데 전도하면요 나무간세 모살 그러고 가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곡차만 먹는데 곡차. 곡차는 뭐죠? 네, 술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곡차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뭐라 그래요? 곡차 드시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곡차 인제요. 이리 오시라고. 이 커피도 곡차라고. 그리고 안 먹는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어느 때는 와서 뭐라 그러느냐면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부러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아마 주무시나 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이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 자기는 자기 부처한테 빌면 될 텐데 그분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이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그분들은 얼마나 목욕 재배하고 외식을 얼마나 꾸밉니까? 그죠? 그것처럼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권면. 이 권면은 뭡니까? 무지할 때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에게 숭배하고 이 만물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네팔에 가보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신, 지갑도 신, 거기에다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죠? 무지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권면했다. 근데 그 권면은 뭐죠? 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 예. 간사에서 난 것이 아니라 간교하게 남을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또 괴계. 예. 이거는 간사한 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을 보면요. 드러나 있는 그 이단들이 90개가 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종교가 있냐면 피고분 교회가 있어요. 피고분. 그래서 이 추정 20분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이 교주는 신학을 안 했어요. 자기가 뭐 21일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무슨 신기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신학은 뭐냐?
온 가족들을 다 결연, 지연, 학연 끊고 나와야 천국 간다. 그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리를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추정 6편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왜 따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병을 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안 부르고 동요를 불러요.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그리고 뭐라고 속이느냐면 자, 우린 형제고 돈도 필요 없다. 다 끊어야 된다. 어떤 분은 막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거기에 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요즘은 거기를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기도원에 가니까요 앞에 뭐가 있느냐 우리 전지 있잖아요. 이렇게 자른 나무 전지 2개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걸 학연, 지연, 희련을 끊고 들어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 전지 2개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날리고 빠지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울은 그런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영광.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든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든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왕권을 노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요. 근데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도 얼마나 숱이. 이게 잘 알아보죠. 이 머리에 이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도하다가 이렇게 좀 저같이 이렇게 벗겨진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10년은 젊어 보여. 봤더니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훨씬 젊어지더라고요. 이 머리는 이 남자의 키포인트잖아요. 여성들에게는 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그 머리가 얼마나 긴지 그걸 길을 자를 때는 아예 축제를 합니다. 이게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어떻게 훔쳤느냐? 이제 왕한테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댓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왕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바빠갖고 못 만나주는 거예요. 그 며칠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셋째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 부탁 안 들어줄 거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훔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알게 모르게 인기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인기가 상승한 거예요. 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시름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치고 그래야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다 훔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전도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압살롬처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성도가 많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네. 우리 교회 유정시 청년이 2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여자 청년인데 어느 날 청년들이 둘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고 봤더니요, 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동네 교회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가 좋을 것 같다.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잘 나왔어요. 특별교회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반찬 그릇까지 막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사다가 극진하게 청년들 없는 간극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 순복음교회에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일본에 있는 엄마는 우리 교회 가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안 나오니까, 당신 딸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 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냐고 그러니까, 장로교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순복음교회를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이 문정동 순복음교회로 전화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뛰어가가지고, 이 교회 와야 된다고 데려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은요, 그렇게 시끄러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성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 조 목사님이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도 가리고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형편들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빨리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우리 5장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교회에다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영화 하나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화는 이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죠? 네? 배경이 들어가고 또 음악이 들어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한 편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주인공은 잘 안 돼요. 조연이 따라가죠. 그럼 또 누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태프들입니다. 예?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헌신을 통해서 아주 멋있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조연원자 가서 일해야 될까요? 안 돼요. 주연도 가야 돼요. 스태프도 가야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여기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전문가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기도의 전문이에요. 영적인 전문이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도 누가 더 잘 쫓아가요? 쫓아요. 저도 부교역자 때 보면은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근데 목사님한테 보고할 수도 없고. 어느 날 용기 돼서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냐고. 신방 가자고. 신방 갔는데요. 그 성도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선수하죠. 저 앞에 놓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들의 그 신령 한번 또 형편을 살펴서 당회에 보고하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해가지고 결국 쿠데타에 성공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사랑하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나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그냥 머리가 휙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튀어나가고 자기는 대롱대롱 말려버렸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칼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 아까워 이거. 그래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를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의 마음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유모의 심정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 여기서 유모라고 썼는데요. 대부분 부잣집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유모를 더 좋아해요. 엄마보다도. 이게 아주 심오한 진리예요, 이게. 왜 유모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아주 잘 길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유모를 더 좋아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유모한테 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요, 그 유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 같은 마음. 유모는 어떻죠? 다 들어줘요. 진짜 엄마는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네? 아이들 중에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를 제일 싫어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윤장로님네 큰딸 서정 씨가 있어요. 딸이 둘이 있어서 큰딸이 아니고 하나밖에 아니라 큰딸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는 싫어한대요, 이삭이가. 왜 그러느냐? 규제를 하니까. 뭐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아빠는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왜 표현했느냐 하면, 유모는 내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 자식인데 패면 되겠어요? 그럼 잃으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아주 잘 기록한 거예요. 유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다 들어주면서, 어떡하라? 양육하라. 그러면서 여기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사모하고. 그래서 뭐까지 도달했죠? 목숨까지 주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요, 목숨 바치기를 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덕풍 계곡으로 기도 갔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계곡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쭉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다가 옛날 생각하고 이 배낭을 갖다 줬는데도 옛날 생각하고 개울을 갖다가 건너려고 했어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건너긴 건넜어요. 근데 발꿈치만 단 거야. 발 앞에만. 그래도 돌이 말랐으면 건너가는데 이게 개울가기 때문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쫙 미끄러지면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붙들어져가지고 몇 군데만 좀 다쳤습니다. 또 거기서 그냥 오지 말라고 얼마나 가면 비를 만났는데 막 번개가 막 앞에서 쫙. 난 여기서 뭐 죽어도 순직이니까 거기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네? 다 교회 성도들 복 받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구는 혹자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거기까지 가십니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하인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해봐야 알죠. 네.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던져야 돼요. 내던져야 돼요. 피복음의 그 목사님, 사이비 종교자는, 교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 나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 너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그 누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심정이고 유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압니다. 이것들도 다 알지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알아달라고 뭐 전화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압살롬처럼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처음엔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계계와 또한 간사는 마침내 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거예요. 유모의 마음으로, 정말 유모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유모의 마음으로. 두 번째 전도자의 심정은 바울이 여기서 또 아비로 전환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뭐 하는 거죠? 권면한다. 무지할 때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뭐 했죠? 두 번째는 위로했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는 때리고는 뭐 하죠? 잘 감싸주죠. 아버지는. 예. 그리고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계는요 잠언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경계장, 말씀은 짧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없는 이 경계의 말씀이 많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그리고 3살 버들 80가지 간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그거는 책이 없지만은 언제부터 온 거예요? 네?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깨달은 그것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벌고 싶으면은 그 경계의 말씀을 좀 새롭게 편찬해 써서 한번 출판해 보세요. 힌트 드렸어요. 그러면 읽기도 얼마나 편해요. 잠언 성경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냥 베스트 1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 이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들. 잔소리는 길어야 안 길어요? 길죠. 경계는 짧은 거예요. 아버지들 하지 마! 그러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위로한다.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비의 마음, 엄마는 유머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씨 그러면 들어줘. 그러나 아비는 어떻죠?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계속 그래 유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마음, 양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머처럼 끝까지 참아주고 다 받아주지만 죄악의 길을 가면은 경계해야 돼요. 권면하고 아니다. 그때 수수방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방조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왜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이게 틀린 거예요. 전도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도자는 그 자세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 마음은 유모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 돼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살려나갈 때 그럴 때 전도자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성경에 그 지혜가 있어서 성경에 붙들리게 되고 성경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삼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됐는가? 삼성도의 그 자세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누구 말이죠? 이의창 이 목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제 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렇죠.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기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가인아, 내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만일 가인이 거기서 얘기했으면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얼굴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해코자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아벨이 그런 산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어서 또 쳤죠? 정면에 친 것도 아니에요. 뒤통수를 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가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그러면 아벨처럼 산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고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해도 잘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잘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7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질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태어나면 100일을 왜 했죠? 100일떡을 왜 했어요? 100일떡을 왜 했습니까? 애들이 나면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100일 지나면요 아이가 살 소망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100일떡은 뭘로 하죠? 여러분 요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무슨 떡을 합니까? 형호 씨 100일 지났잖아. 무슨 떡 했어요? 백설기예요? 예, 그 왜 그 백설기를 하는 거죠? 네, 100살까지 살라고. 희게 100살. 그 다음에 이제 돌떡은 뭘로 하죠? 예? 돌떡은 뭘로 해요? 그 수수팥떡. 수수팥떡은 뭐 하는 거죠? 그게 악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예, 수수.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애굽에서도 피 붙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구조로는 들었어. 그러나 정통 우리 같이 성경을 안 배우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저 수수가 귀신 쫓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귀신을 쫓지 무슨 수수가 귀신을 쫓아요. 네? 그냥 들었기 때문에 구조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약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다 살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소망,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안 듣게 되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것이 가득 채워질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인가요? 네. 버킹검이 아니라, 자, 이 결론은 이제 이렇게 전도자의 자세와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이 삼성도의 자세로서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강림할 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겠습니다. 열정으로 힘쓴 거예요. 우리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가려고 그랬지만은 사단이 막았어요. 우리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만납니다. 아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협력한 자도 볼 것이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면류관이에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해줬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같은 면류관을 쓰고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양육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라.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21일 전도했는데 마게도냐 전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다시 그들 향해서 전도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된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전도자의 마음은 유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구원받은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야. 그거 들리게 되면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들어라. 반드시 그리고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참으면 주님의 강림할 때 자랑의 면류관이 너와 나에게 줄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 서로가 피차간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았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라고 마게도냐 전역에 소문이 퍼지므로 그들의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주며 전도자의 마음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영광을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들도 전도할 때 우리가 영광을 취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자의 마음은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잘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했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쓰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또 질병도 다 퇴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피차간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